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에드워드와 톰이 서로 닮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옷을 바꿔 입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그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왕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 거지로 살았던 그 삶의 그 태도 그리고 삶의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삶의 수준은 오래도록 반복되고 훈련되어져야 그 수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금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얻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길들여져 왔고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 그 삶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또 우리는 끊어버리고 깨어버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졌는데 문제는 수준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근성과 그때의 의지와 그때의 생활 태도가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변했지만 수준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세우시고요,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한 변화를 훈련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책을 쭉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텐데요, 이 민수기는 우리 한국말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수를 세다 인구조사를 한 책,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책의 그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요, 이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요, 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38년 동안의 시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38년의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삶,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삶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어떨 때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그래서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걸음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를 조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씁니다. 그것은 음력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1월 14일 그때 유월절을 지내며, 그때부터 첫 해라고 생각하고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내며 나왔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요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에 머물던 그들이 오늘 보면 둘째 해, 그 다음 해의 2월 1일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을 머물 겁니다. 약 11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맺어줬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정결 규례와,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삶의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그들은 이러한 작업을 하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즉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그들의 진영별로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본격적인 그 행군, 광야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원수를 세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조직을 군인의 조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아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이제 수많은 적들을 너희가 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텐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로서 그들의 전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주권 아래에서 그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제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전쟁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그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를 세워야리고 그렇게 군대 조직으로 만드는 이러한 준비, 결국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주어지고요,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게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고통은 이어지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이 전쟁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그 삶에서 그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조각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할 때 그 고통의 조각이 축복의 조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선 자에게는 그 고통의 조각이 축복의 조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이고 이 아픔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며 그 믿음의 전쟁을 이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그 슬픔과 눈물을 여러분 축복의 열매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는 이 걸음을 걸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밟는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매해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새해 결심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기 아닐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걸음, 또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모자란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분주합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요, 장정 60만 명을 조사하고 그들을 군대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5절부터 15절에 보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우시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라고 한 이 문장을, 그 형식을 그대로 이 루벤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로,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단과 아셀과 갓과 납달리 지파로 이렇게 지파별로 쭉 해서 각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들을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2장에서도 7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두고 같이 해라 그러고 그냥 같이 해라 그러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우두머리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인지를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온 회중을 모으고 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신고하게 함으로 각 지파에 세워진 우두머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 즉각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둘만 해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라고 했던 우두머리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할 이들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난 것은 우쭐대고요, 못난 것은 또 우리는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때 조금 다르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바로 너희 앞에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 그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며 믿음의 완전 무장을 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광야에서 축복의 그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냥 편안히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는 고통의 조각들이고 아픔의 조각들이고 힘든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요, 그 고통의 조각이 축복의 조각임을 보게 되고요, 그 고통의 조각이 축복의 조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신무장을 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요, 바울이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조각을 축복의 조각으로 바꿔주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그 고통 조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조각들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 수준으로 서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축복의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군선으로 333척의 외선단을 물리친 그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그것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이 별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왜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평소에 참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왔을 때에 그에 맞는 기습도 펼치고 많은 작전을 펼치면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준비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내 자신을 무장하고요, 기도로 함께하는 이들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통의 조각을 축복의 조각으로 발견해내며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